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고, 또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구약의 여러 제사와 율법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다윗의 예배의 영성,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 참된 예배의 영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예배자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통치보다 예배자로서, 또 예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쉬지 아니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이 순례의 여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때로 경제적 안정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건강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과의 화평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험과 또 재난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또 깊은 갈등 속에 방황하기보다 감사로 승리하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구약의 히스기야 왕의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14대 손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 29년간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 중 가장 눈에 띄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윗처럼 행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다윗을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한 것처럼 얼마나 다윗처럼 예배자로서 서 있는가,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는가, 그 다윗을 기준으로 그 왕들의 행적을 평가합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끔찍한 죄를 범했고 또한 우리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그도 죄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회개의 심령이 있었고, 또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그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또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관계, 예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던 그분의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 왕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이래로 21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유다 왕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왜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더러워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닮은 면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라고 평가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가 여러 외교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가 이루지 못하는 어떤 업적 성취를 했다든지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통치에 이 예배 공동체로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바로 그러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물려받은 나라는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지독히도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악한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두려움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많은 우상들을 따릅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이방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위협하는 여러 국가들이 있었죠. 남쪽에는 거대한 애굽 문명, 북쪽에는 늘 이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 문명에 대표되는 그러한 북쪽의 나라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가장 큰 북쪽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모압, 암몬, 또 에돔 이런 작은 나라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의 거대한 위협 앞에서 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그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하고 위기 때마다 그는 아수르를 찾아갔습니다. 뇌물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 은, 왕궁에 있는 그런 재물까지도 다 뇌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왕들은 그것으로 안전을 담보하지 않죠. 더 착취할 뿐이요, 더 괴롭힐 뿐이요. 미래는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아버지의 악한 모습, 또 잘못된 정치,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봐왔습니다.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의 악함을 본받지 않고 반면 교사로 삼아 정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25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 2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1년 첫째 달에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그리고 10절에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년 첫째 달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동쪽 광장에 모으고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려라. 우리 조상들은 죄를 범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짓을 하고 그분을 저버렸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에게 등을 돌렸다. 10절 11절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려 한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시둥 들며 분향하게 하셨다. 1년, 그가 왕이 된 1년 첫째 달에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먼저 시작한 시책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했다는 겁니다.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들을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정작 성전을 앞에 나올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러움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집중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여 8일 동안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성전에 있는 여러 기물들을 깨끗하게 닦고 청소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25살의 나이에 이전의 세대 조상들이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해왔던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선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20대도 결코 어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20대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이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20대가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다윗 이후에 이제 14대째 내려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혼탁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때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뭘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면 옳고 그름을 내가 얼마나 익숙했는가로 판단합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랫동안 익숙하게 살아온 그 환경 속에 우상이 숨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교묘하고 교만하고 악하여서 자신이 편안해지고 자신이 익숙해지면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전에 이전의 왕들은 그러했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내가 익숙하면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기보다 오랫동안 교회가 익숙해오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을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최근 며칠 전에 루터의 삶을 다룬 영화를 집에서 봤습니다. 책으로도 읽었고 또 루터의 그 유적지도 방문해 보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루터의 삶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었는데 영화로 되어 있는 그 루터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루터가 직면했던 그 엄청난 장벽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사제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이것이 먼저 죽은 영혼들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 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한 반발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로마 교황청은 오랫동안 익숙해온 그리고 그들의 재정에 도움이 되었던 그 면죄부를 비판하는 루터를 당신의 말이 옳다라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오랜 전통으로 마르틴 루터의 옳은 주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가 익숙한 전통이 하나님의 정통, 하나님의 옳은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 인터넷에서 어느 다른 교회 성도가 온누리교회는 임직 헌금이 없다는데 사실인지를 질문하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물론 임직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헌금을 하는 그 자체의 순수성을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순수성이 잃어버리고 그 교회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듯 전통으로 만들어갈 때 매우 위험하게 온누리교회는 그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진다면 그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것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목숨을 내걸고 보름스 국회 앞에 그는 판단을 받을 때 Here I am, 제가 여기 있다. 저는 진리의 편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편에 나는 서겠다. 바로 이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옳지 않은 전통에 대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사용하셨고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경적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에 어쩌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할 수 없는 영적으로 혼탁해진 우상이 무엇인가?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 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해야 될 바로 그 정결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이 세속의 사상과 문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다른 성은 존재하지 않는 옳은 것이 아닌 틀린 것을 옳게 만들려는 엄청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이 무너진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켜보면서도 여론과 시대의 흐름이라는 이유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기준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시대의 우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청소를 마치자마자 번제를 드렸습니다. 청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청소한 이후에 합당한 성전에서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결케 하는 것을 빨리 8일 만에 그 정결케 하는 청소를 마치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란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5가지 제사 중에 첫 번째 제사입니다. 이 번트 오퍼링,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불태우는 제사, 온전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소제는 제사장에 돌아갈 분깃이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에 일부를 이 제사장에게 나누어 줍니다. 화목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까지도 나누어 가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제사, 펠로십 오퍼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화목제,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다 하나 되어 식사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을 설명하며 성만찬의 예배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번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사이며, 그리고 이 예배의 절정, 그것은 온전한 헌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우리의 분깃, 우리에게 나누어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제사,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찬양과 경배를 이 번제가 시작되면서부터 함께 드리도록 한 겁니다. 오늘 본문 29장 27절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제단에서 번제를 올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소리가 나팔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들의 반주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팔 소리가 울리는 동안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경배하며 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번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했습니다. 번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나팔과 악기들의 반주에 맞춰 경배가 계속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가 끝난 이후에 다시 히스기야와 신하들은 다윗과 아삽의 시, 곧 오늘 우리가 시편으로 고백하는 그 시편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다윗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제정한 다윗의 전통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율법에는 번제를 드릴 때, 또 혹은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함께 하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레위기 율법에는. 이것은 다윗으로부터 새롭게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명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을 따라 히스기야가 했다. 히스기야는 20대 젊은 왕이었지만 14대 전에 있었던 이 다윗 왕의 전통에 대한 깊은 통찰과 역사에 대한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과거의 역사의 뿌리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드려질 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연주하고,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나팔을 불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행했던 이 놀라운 예배의 감동을 회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다윗과 왕의 선지자 갓과 예언자 나단이 정해준 대로, 다윗 시대, 그 시대 선지자 갓과 나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 다윗 시대에 주었던 이 예배에 대한 계시를 이어받아 회복하였던 것, 단지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번제가 다 끝난 뒤에도 왕과 그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편들로 다시 고백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 않았습니다. 이 번제와 이 경배가 다 마침 마지막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감사의 제물들의 숫자까지 나옵니다.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 200마리가 번제물로 드려졌고, 감사의 제물로 드려진 제물이 수소가 600마리, 양 3000마리가 드려졌다.
그런데 이 번제물과 감사예물이 너무 많아서 이 제사장들이 처리할 숫자가 부족할 정도였다.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을 건축할 때 이 성막에 필요한 것을 누가 기쁘게 드리겠는가 했을 때 그 차고 넘치던 모습,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자신이 드리고 함께 백성들이 기꺼이 드렸던 감사의 제물이 흘러넘치고, 이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차고 넘쳐서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넘쳤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우리는 참된 번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오랫동안 저녁 예배에 부서별로 헌신 예배라고 해서 돌아다녔죠. 사실은 모든 예배가 헌신 예배가 된 거예요. 헌신 예배란 타이틀을 붙인다고 그 예배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헌신 예배, 매주일 매번 헌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와 연주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다윗의 예배의 전통, 그리고 시편의 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예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통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설교만 듣는 것, 이것으로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결해하고 번제로, 찬양과 경배로, 감사의 제물로 이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히스기야의 예배 계획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이 다시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전국이 우상으로 물들어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은 지켜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의 시작이죠. 출애굽을 통해 보여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의 전통.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그 뒤에 따라오는 무교절, 오순절, 모든 절기들이 다 지켜지지 않은 거죠. 유월절이라고 할 때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냐, 유월절로 시작되는 절기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도 다시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기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요약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다 온 지역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과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온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래 그는 번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해서 번영하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일 앞에서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예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는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그 이후에 번영하게 하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 또 강한건하게 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더해주신 플러스 축복인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올바르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순종하는,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 회복을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는 가장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백성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위기와 재난 앞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대한민국의 위기, 또한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 우리는 바로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참된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리고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절기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막 비난하고, 사실 그런다고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모든 시험 속에,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이 히스기야 그 백성들이 올려드렸던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재난의 상황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이 시련도 감사합니다. 이 시험이 다 지날 때까지 우리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옳은, 올바른, 충성된 그런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모든 전통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진짜 붙잡아야 될 이 정통, 옳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진리만 붙잡겠습니다.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은 모두 다 변화시키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이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께서 이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이 기간 동안 참된 예배자로 나갈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 또 각자가 당한 시험과 고통, 다른 누군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앞에서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히스가 보여줬던 이 예배에 대한 회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각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통치며 통치하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참된 번제의 제사를 드리며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잃어버렸던 절기를 회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가장 힘썼다. 참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히스기야의 이 예배의 회복의 모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정결과 거룩한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뉴스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참된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모든 전통이라는 이름의 헛된 우상들, 잘못된 전통들, 제도들, 헛된 생각들, 모든 헛된 제도들이 다 정결케 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선한 충성된 교회들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휩쓸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가운데 다시 한국교회가 예배의 축복 능력을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당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예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과 회복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만 드렸습니다. 마당만 밟았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한 교회 거룩한 백성들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으니 참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충성된 선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영성, 이 다윗의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시험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기름 부심의 역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며 정결한 삶과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시대 모든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